지금으로부터 약 35년 전쯤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는 남과 북을 갈라놓은 철책이 가로막혀 있고 시도 때도 없이 웅웅거리며 들리는 이 대남 방송을 들으며 이 산 정상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때이었는데요. 어쩌면 지금과도 같이 이 푸르른 녹엽이 눈을 시원하게 하는 참 아름다운 그런 때이었는지 모릅니다. 참 뜬금없게도 소대를 지휘하는 소대장이 취침저모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이냐? 아마도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소대원들은 이 소대장의 뜬금없는 질문에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요. 웬 사랑? 왜냐하면 사실 군대라는 집단에서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 사랑이 눈에 보이는 형이하학적인 사랑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형이상학적인 사랑에 대한 질문이었기에 그것을 아는 이 몇몇 소대원들은 그 질문이 참 뜬금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라고 하는 이 남자들만의 집단에서 눈에 보이는 육적 사랑은 다들 좋아할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추상적인 사랑은 이 머리 아프고 생각하기 싫은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대장이 그런 질문을 한 것이 이 소대장은 흔히 말하는 이 꽃 소위 학사장교로서 이제 막 중위 계급을 달고 소대장이 된 이 신참 소대장으로 이 군대라고 하는 집단이 참 삭막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분은 신앙을 가진 분이었는데요. 신앙을 가진 분이 소대장으로 이제 막 소대에 부임하여 이 소대원들과 함께 이 산중 생활을 하다 보니 그 눈에 이 소대원들이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아끼지 않는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갈등을 보게 된 것이고 그것이 참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질문한 것이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이냐는 거였습니다. 지금 소대원들이 사랑에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의도에서였던 겁니다. 이분이 법대를 나온 분으로 참 차원 높은 질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랑의 반대말. 이게 제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때 우리 소대원들이 오늘 우리처럼 이런저런 대답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움이라는 대답을 한 것도 같고 시기라는 말도 한 것 같으며 사랑의 반대말이니 안사랑이라고 대답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반대말은 말씀하신 것처럼 무관심입니다. 고린도전서가 13장 4절로 7절을 통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상대방을 향한 배려요 존중이요 믿음이요 인내라면 무관심은 상대방을 향한 배려나 존중이 없고 믿음이나 인내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소대장은 이 군대라고 하는 집단이 그렇게
사람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나 믿음이나 인내가 없는 이 삭막한 집단이라는 것을 느끼고는 그러한 무관심을 버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가지자고 하는 의미에서 이 사랑의 반대말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한 것 같습니까?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또 존중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서로에 대해 배려할 줄 모르고 존중할 줄 모르는 이 무관심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때로 이 시대는 서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또 없는 일을 만들어 말하는 것이 치대한 사랑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의 한 표현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서로를 배려할 줄 모르고 존중할 줄 모르며 믿음이나 인내가 없이 살아가는 무관심의 시대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24장 10절로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때에 이 마지막 때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서로 미워하는 시대이고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이며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줄 모르고 존중할 줄 모르며 믿음이나 인내가 없는 무관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서로를 향한 이 무관심은 도덕적 불감증에서 파생하는 한 단면입니다. 이 도덕적 불감증으로부터 무관심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사사시대가 마치 오늘날과도 같이 도덕적 불감증의 시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도덕한 문제와 비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시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시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맹목적으로 따르는 시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시대. 오늘날은 이러한 시대이고 그래서 오늘날을 도덕적 불감증의 시대라고 하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무감각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고, 그것은 자칫 우리 역시도 영적으로 둔해져서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게 될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에서 본물 터지듯 터지는 문제와 사고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고, 죄가 비록 작을지라도 그것을 죄로 인정하면서 단호하게 끊어낼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였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는 죄, 죄가 반복되어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 이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는 바로 그 도덕적 불감증으로부터 무관심이 파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도덕적 불감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특히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무관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 한 레위인에 대해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 순결하고 정결해야 했지만 그에게 주어진 직분에 맞지 않게 당시 만연한 일부 다처제의 풍습을 따라 이 첩을 취해 살아가는 이 부패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참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첩이 행음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데요. 아마도 이 일에 이 레위인이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행음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첩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순결하고 정결한 레위인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다시금 레위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오매 불망 그 첩을 그리워하며 잊지 못하여 첩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생각한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이 레위인은 첩을 잊지 못해 그 첩을 다시금 에브라임 산지 이 레위인이 거하는 곳으로 데려오고자 첩의 고향으로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위인 레위인을 기뻐하며 영접하는 장인의 요구대로 이 장인의 집에서 아내를 내어줄 때까지 며칠 동안을 머무르게 됩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매 첩을 데리러 왔다면 하루라도 빨리 그 첩과 함께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야 하지만 이 레위인은 며칠 동안을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죄와 단절하지 못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기는 모습이라 하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이러한 모습에 그래도 사람 사는 정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당시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속에 그래도 사랑하는 여인을 잊지 못해 찾아온 모습이라든지 장인이 며칠 동안을 함께 머물면서 먹고 마시기를 요구할 때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이 그래도 아직은 사람 사는 정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을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 이 모습이 인간적으로 정감 있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죄를 허용하는 것이고 죄에 대해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것이며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즐길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죄는 우리 가운데 한번 들어오게 되면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것임을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들어온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 레위인처럼 죄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기까지 이 죄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죄를 범한 이후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범죄 이후 이 괴로움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를 범하기는 하지만 범죄 이후 우리 속에 찾아오는 고통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을 통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는 믿음을 가진 우리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중에 이 죄라는 것이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중에 죄를 짓고도 마음이 편한 분이 있습니까? 죄를 지을 때가 가장 즐겁고도 즐겁도다라고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죄는 결코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와는 단호하게 결단해야 하고 홀이라도 죄의 뿌리가 우리 속에 남아있지 않도록 완전히 끊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레위인은 그 죄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장인의 집에서 며칠 동안을 유숙하며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문제가 그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10절이 말씀하고 있듯이 이 레위인이 이제 드디어 장인의 집을 떠나 첩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위해 길을 나설 때 이 발생한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가깝지가 않습니다. 11절 상반절이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여기 여부스는 오늘날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 레위인이 거주하는 에브라임 산지로 가기 위해서는 이곳 예루살렘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근데 이곳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해가 지려고 한 것입니다. 이 근처에서 하룻밤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종은 가까운 여부스로 가서 그곳에서 밤을 지새우고 가자는 요구를 합니다. 11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하지만 레위인은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이 당시 여부스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 아니었는데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 아닌 이방 성읍에 머무르기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이 기브아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땅에 들어가 유숙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방 사람들보다는 자기 민족의 백성이 더 낫겠다 하는 생각에 기브아라는 곳으로 가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 시대의 악함과 황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인이 그래도 이방 민족보다는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이 먼 길을 돌아서 기브아에 이르게 되지만, 오늘 기브아의 백성들, 즉 베냐민 지파는 이 레위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도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레위인은 기브와 성읍의 넓은 거리, 이곳은 주로 성문과 가까이 붙어있는 이 광장을 말하는 것으로 공적인 재판이나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데요. 레위인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이곳에 앉아 나그네를 대접하도록 된 이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기브와 사람들이 자신을 영접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기브와 사람들은 아무도 이 레위인을 영접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같은 민족이요,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한 공동체인데 다들 이 레위인을 모른 채 외면하는 겁니다. 기브와 사람들은 해가 진 저녁에 낯선 사람이 성읍 광장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도 그 누구도 자기들 집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가 얼마나 삭막한 시대인가를 가르쳐 주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이고 이방인과 나그네에게 전혀 무관심한 시대이며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필요 없는 시대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서는 10장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출애굽기 22장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고 학대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스라엘도 이전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기억하여 나그네를 영접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전에 나그네였습니다. 그들에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땅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영원토록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없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또 광야 40년의 그 세월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유를 주셨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기브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고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나그네였을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에 대해 무관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을 통해서인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사시대와도 같이 무관심의 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이고
그 은혜를 잊어버린 시대이며 나그네 되었을 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 대해 무관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곤고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소망도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 소망도 하나님도 없이 사는 자들에게 아무런 조치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길가에 앉아 도움을 요청하는 레위인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기부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은 자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나그네였음을 잊고 있듯이 오늘 우리도 이방인이었음을 잊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애국 땅에서 나그네였음을 기억하고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전에 이방인이었던 것을 기억하며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소망도 하나님도 없던 우리가 이 복음으로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2장 11절로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오늘 우리 역시도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기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계속 무관심하게 된다면 오늘 기부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전에 우리도 구원도 소망도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음을 기억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오늘 이 무관심의 시대에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전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도덕적 불감증의 시대이고 무관심의 시대입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이고 은혜를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성도로서 소망도 하나님도 없던 이전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고 사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애국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을 기억하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영접해야 했듯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무관심의 시대에 무관심이 아니라 참된 사랑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관심의 시대에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오늘 무관심으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